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오늘부터 이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이제 책을 가지고 함께 성경의 내용 그리고 각 건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그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옥스퍼드 대학교 그 디비니티 스쿨의 그 교수인 존 바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의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다루는 책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이야기라고 하는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이 펴낸 그 책 중에 1, 2위를 항상 그 차지하는데 그 성경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고 법전 같은 그 책이면서 사실 우리한테 가장 낯선 책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의 모양에 관해서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제단의 모양,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이 제단의 모양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 안 나오고요. 사실은 성막을 갖다가 꾸밀 때는 실 하나의 색깔까지도 전부 다 이야기하고 무슨 실을 어떻게 꽈서 그리고 염료는 어떤 걸로 하고 그렇게 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의 건축 구조에 관해서 재료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요.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의 경험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속에 다 녹아 있는데 이 그 제단의 모양은 로마의 황제들이 앉던 그 황제들의 단상을 갖다가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의자들을 보면 옛날 교회의 의자들 기억나시죠? 조각품으로 돼가지고 이게 길게 높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그런 의자 볼 수 있는 거 어때요? 왕들이 앉는 의자를 갖다 그 보면은 중세 유럽의 왕들이 앉던 의자를 보면 그런 의자들이 있죠. 사실은 이 제단의 모양, 사이즈 이런 것들, 십자가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이것은 성경의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초대 기독교회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로마의 왕궁, 궁전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왕이다 해서.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혼동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주일을 갖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그 부활절 아침을 갖다 늘 생각하면서 그 안식일 대신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혹시 성경에 앞으로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부활절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려라라고 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앞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도들이 앞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나오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그 공격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6월절 지키라는 것 말씀 전혀 바뀐 게 없고 또 안식일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6월절 안 지키니까
여기 종교개혁을 거친 그 개혁교회들, 천주교회는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점심 때 돼지고기를 먹고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고서 예배에 온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예요. 정말로 부정한 음식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매기 매운탕 먹었다면, 한 번이라도 먹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비늘이 없는 물고기의 요리를 먹은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그런 걸로 이렇게 해보자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단 한순간도 완벽하게 성경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성경은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한 책으로 그냥 여기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 말씀의 문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적용해서 그 문자에서 벗어나면은 전부 다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서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혀 그런 힘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구약 성경과 그 율법의 책들을 갖다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읽어야 될 이유가 뭘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자는 것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방침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강조해 왔고, 그리고 이번 그 임직을 하는 분들에게도 권사님들은 성경 3독,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은 5독, 그리고 장로님들은 7독 하라고 하는 과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요, 임직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뭐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5천, 그리고 안수집사 뭐 3천, 이게 다 헌금이 정해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임직을 계기로 뭐 빚도 갚고요, 임직을 계기로 교회 뭐 건축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재정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갖다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은 그것을 봉헌으로 드리자라고 우리 임직자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난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고, 그 성경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 땅만한 이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강원도보다 더 작아요. 그 강원도만한 땅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지중해 그 주변부터 애굽, 그리고 아라비아, 그리고 우리가 걸프전으로 알고 있는 이라크와 그리고 이란을 갖다 포함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란이었죠. 그 이란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루 지역, 또 하란, 그런 지역들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있어서는 어때요? 저기 에게를 거쳐가지고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까지 펼쳐지는 그런 역사였었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터키 땅 이렇게 보든지, 터키와 그리스를 보든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하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냐면요, 이란하고 이라크를 가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친 그쪽 지에 보면은 이거는 확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볼 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인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두 개의 문명이 그 출범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대단히 그 중요한 지역이고, 인류 역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 거기에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냐면,
전체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은 마치 눈앞에다가 바짝 그 책을 갖다 대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긴 봐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중에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가나안 땅 그 정복을 했잖아요. 배분을 받은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는 참 그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쭉 줄 긋고 갈멜산 부분에서 한번 우리나라의 그 포항처럼 이렇게 호미곶처럼 뾰록 튀어나온 그 하나만 그리면은 지도가 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여기 있고, 그리고 밑쪽으로 사해, 여매라고 하는 그 사해가 있고, 그 중간에 실처럼 흐르는 요단강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으실 때도 성경 지도를 옆에다 갖다 놓고서 다 외우시지 못하더라도 어떤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은 훨씬 더 잘 이해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의 책들이 쓰여진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만 쓰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름일까요? 성경은요?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구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표현이에요. Old Testament, 옛날 계약. 그러면 그 계약은 파기되고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다는 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니네하고 맺은 계약도 아닌데 언제 우리 놔두고선 니네하고 계약 맺었단 말이냐? 정말 유대인들이 대단히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정말 이 표현 쓰면은 정색하고 이제 딱 등을 돌려버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같은 이 각각의 책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오늘날 같이 66권의 정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정경으로 들어온 책들은 정말로 정통성 있는 책이고, 도마복음과 같이 정경에서 제외된 책들은 정말로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 그리고 복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제외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각하자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서 66권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왔어야 될 그 책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이 왜 들어왔을까 하는 그 고민되는 책들도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고민하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또 우리와 비슷하지만은 전혀 지금 다른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성경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생각하는 신약 성경의 역사 전체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갈라지게 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성서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어떤 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지를 알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성경의 해석 방법,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뭐 구절구절 다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과 성경을 어떻게 연결해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책의 그 저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네,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존 바턴이라고 하는 이 산타크로스 같이 생긴 그 할아버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너무 의외죠? 다 그 성경에 나온 게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와 관습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그런 믿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에 대한 그림인데요. 뭔 것 같아요, 이게?
힌트는 얘네들이 곰이에요. 개가 아니고요. 두 마리가 곰인데 헤어스타일하고 상관이 있죠. 어떤 그림일까요? 엘리사가 머리가 왜였어요? 대머리였잖아요. 그래서 물러가라 대머리야 하고서는 애들이 나와서 놀리다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기 하니까 명령하니까 곰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해쳤잖아요. 그 얘기예요. 중세 그 배경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다는 건데, 자 그러면 성서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믿으십니까? 10분 외에는 안 믿으시는 건가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죠. 그런데 성서가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다 이렇게 담고 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꿈틀거리고 약동하는 우리 믿음의 자원이자 기초이자 토대이고 신앙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그런 저수지와 같은 책이면서요,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원천이면서 산물이다는 모순적인 그 관계, 그 긴장 속에 있는 책이에요. 노스럽 프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참 인상파죠. 거대하고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것처럼 불규칙하고 무뚝뚝한 이 책, 이게 어떤 책이겠어요? 성경. 이 책은 수수께끼처럼 우리 문화유산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서 서양 문화를 갖다가 성경을 모른다, 안 돼요. 독일어 동문학을 공부한다. 독일어 동문학을 공부하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거짓말쟁이에요. 영문학 공부하는데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영문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해하고 또 19세기, 20세기 그 영미 문학을 갖다 이해하려고 해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 책은요, 우리가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무뚝뚝하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두루 살펴보려고 하다가 다 포기하고 너무 어려워. 그리고 당장 내 피부에 와닿거나 내 삶에 연관되어 있는 책이 아닌 것 같아 해서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성경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딱 읽었는데 내 얘기 딱 부딪히면 아이고 내가 이거 읽으려고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차라리 요한복음이나 한 번 더 읽어보자. 안 읽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한테 익숙한 책인 것 같으면서 늘 수수께끼 같은 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그 내용들의 요약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유대교나 기독교라고 하는 이 두 종교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요, 역사적인 그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믿어왔나를 정리한 것이 교리들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입증이 되고 성경이 정말로 그 원천을 제공하는 믿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믿음들도 있어요. 또 오히려 유대교와죠, 기독교의 믿음의 문제를 야기하는 많은 요소를 포함한 책이에요. 제가 오타가 2개나 이렇게 났네요. 유대교와 이런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거 이런 건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런 것인가? 또 각각의 책이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일필휘지로 카페에다가 딱 노트북 갖다 놓고 자 지금부터 룻기를 써야겠다 하고 쓴 책이 아니고요, 오랫동안은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볼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오랫동안 구두 전승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이 기록되고 한 것은
솔로몬 때, 다윗 왕 때, 그때 이제 주로 많이 기록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매우 복잡한 복합 작품이에요. 그리고 혼자만 딱 쓰여진 것이 아니고 다른 작품에 의존을 하면서 이게 쓰고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겹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책을 주로 기초로 했을까? 짧을수록 그것이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가장 기초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 누가가 이렇게 거기다 살을 붙이고, 예수님의 어록 자료인 쿠펠레라고 하는 큐 자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덧붙여서 오늘과 같은 성경이 됐다는 것이 이미 20세기 전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그 전승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성서와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와 실물과의 어떤 그 차이와 같아요. 이것도 뭐 사실은 실물이 아니고 교회 그 사진이죠. 근데 우리 교회를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저 빨간색 물방울 모양 된데 여기에 동방교회가 있어라고 표시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도를 보고 잘 찾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도만 보고는 여기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전국 그 도로 지도, 휴게소에서 파는 그 도로 지도 하나 가지고서 그거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펴서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몇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연결된다, 그거 찾아서 보면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지도는 표시해주고, 그 지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지도를 보고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는 종교의,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당의 그 구조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책인 것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적인 믿음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만은 구체적으로 모든 걸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AI 시대 때 우리가 AI한테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AI라고 하는 말은 잘 나오지 않죠. 물론 뭐 로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해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다. 로또. 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은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와는 많이 또 다르고요. 또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현상을 표현하는 언어조차 없었던 것들이 많이 있죠. 예컨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성경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신앙과 별개의 문제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서 스마트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향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신앙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한 권의 책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를 보게 되면 엄밀하게 말해서는요,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초점을 맞춘 경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한 권의 책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어떤 그 종교를 얘기한다면 이슬람교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꾸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갖다 기초로 해서 살아가고요, 삶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 꾸란대로 살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히잡이잖아요. 히잡 왜 써요? 꾸란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서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들은 성전에서 맨 머리로 있는 거,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 여자가 맨 머리로 드러나는 것, 이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물론 요즘 여성 신학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발언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얘기하지만,
당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잡 쓰지 않아도 머리에 수건 쓰지 않아도 제가 예배 때 아유 권사님 왜 머리에다 수건 안 쓰시고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오히려 수건을 쓰고서 예배 드리고 계시면 어디 아프세요? 우선 이제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슬람교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꿀 안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의 역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또 유대교 신앙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성경의 영향도 있지만 역사의 영향도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안진뱅이를 보고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사도들은 꾸준하게 유대교의 신자로서 유대교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대교로부터 쫓겨나 버렸어요. 이단으로 박멸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저주를 받으면서 쫓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아침을 기념하는 주일의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예배의 구조 자체도 유대교와는 차이가 있는 그런 예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신앙에 보면은 기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그 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해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사실은 말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폭력이 되기도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적으면서 obey, 복종하라. Jesus or perish. 예수 아니면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 복종하든지 아니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은 세상의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갖다가 의미하시고, 하나님이 세상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참된 평화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불신 지옥 보내버리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과는 결이 다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죠. 또 여기 어떤 거 보여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어떤 그 신앙 집회에 나오는 거예요. We are right. 우리가 옳다. 우리 아닌 사람들, 이 무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wrong, 그르고 우리가 옳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편협한 틀에 가둬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근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성경을 우상화하는 거죠. 성경 자체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대단한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 담고 있기 때문이지, 이게 무슨 이 성경 종이와 그리고 비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다가 딱 지니고 다니면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무장하고 다니잖아요. 총알이 날라와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는 쉽게 뚫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막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일 뿐이라는 거죠.
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경,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것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완벽한 텍스트를 숭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주장과 다른 그 본문들을 다 빼놓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앞부분에 이 저자의 정말 그 주장인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서만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모든 기초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가치 없는 책이나 성서가 불완전한 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초로 하지만 그동안 지나온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경험과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절침에 왔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얼핏 들으면은 저런데 막 그 종로에 있는 교회처럼 한 200년, 100년 된 것 같은, 언더우드가 와서 막 세운 교회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 교회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전통이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그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성경 외에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하고 성서는 괴리가 된다는 거죠. 예컨대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성경에서 관련된 구절을 찾으려고 하면요, 굳이 찾자면 억지로 붙일 수는 있겠지만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사실은 급조한 그런 신학적인 정리예요. 그러니까 왜 나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또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루터가 그 로마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로 강조한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인 정통교리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지만 그 안에 기독교의 모든 종교체제의 근거를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년 반 동안 기독교 강요를 갖다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봤잖아요. 이 기독교 강요, 종교개혁자들 루터, 캘빈,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그리고 교회에 제안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것은 성경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역사적으로도 비평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갖다가 읽어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인문학적인 연구 방법과 그리고 분석의 틀을 통해서 읽게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해서 보자면 성경의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없을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 역사적인 체험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다른 교회들은 이 대치동, 여기 대치동하고 끝나는 동자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고 딴 데다 세우는데 왜 우린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는 1970년대로 돌아가서 여기 80년대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체험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각 그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세계의 대표적인 그 종파에서 그 성경을 대하는 그런 성경의 권위를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로마 가톨릭은 성서 외에 다른 권위의 원천을 인정해요. 어떤 거죠? 교부들의 가르침도 있고요. 그리고 교황 칙령,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교황이 그 판결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동성애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할 때 교황이 거기에서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갖다가 칙령으로 내리냐에 따라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공의회의 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믿음과 구원과 교리의 문제에 관한 그런 지침이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회는요, 기독교의 중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으로 양쪽에 이렇게 적용하고 딱 바이스를 물려가지고 다른 걸 듣지 않겠다. 성서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은 행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매김의 은탕을 먹잖아요. 예, 돼지고기 맛있게 먹잖아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종말론의 배경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막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장소 어디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알았고, 이미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종말이 지연돼 있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연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위기감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유대교는 어떠냐면 더 천주교보다 더 나아가서요, 실제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성서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 외에도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이나 종교적인 믿음, 랍비들의 가르침,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널리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한번 줄리기 해볼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제 책임에 대해서 할 때 어디요? 예, 창세기 맞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인용하신 게 맞는데요, 원래는 예수님이 자주 읽으셨던 신명기서의 말씀 있죠.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어느 책에 나올까요? 아가씨와 건달들이라고 하는 뮤지컬에서도 그 사라라고 하는 주인공 여배우의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다 이건데요.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서. 네. 여러 번 나옵니다. 세상의 소금, 이건 아시겠죠? 어디 나올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참고로 마태복음이죠. 사랑의 수고. 예? 맞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다. 어디일까요? 누가복음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제 우리 그 문학 가운데서도 성경은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세속 속에서는 어떠냐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 KJV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인데요, 제임스 황제가 명령해서 영어로 번역하게 한 그 책이에요. 간행 414년을 맞이했어요. 조선시대 때 나온 책이죠.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본만 해도 매해 25만 부가 팔릴 정도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요. 또 미국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맹세하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명령을 담은 책인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신앙 공동체의 그 성경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유대교는 오랫동안 히브리어로만 성경을 갖다가 읽어오다가 최근에는 정말 그 최근에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 잘 알지 못하니까 히브리어와 영어로 타나크라고 하는 그 성경을 그 펴서 내는 거예요.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토라, 네빔, 케투빔이 있거든요. 토라는 우리가 아는 모세 오경, 그 네빔은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인데, 그 토라의 그 첫 글자 따고, 그리고 네빔의 그 첫 글자 따고, 그리고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하는 책을 이게 펴내서 지금 영어와 히브리어로 함께 읽고 있어요. 또 기독교는 어땠냐면요, 지난 80년 동안 성경의 부흥의 역사였죠. 72억 명이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보급됐나 보면은 번역된 성서가 있는 언어 수가 3,610개래요. 예.
여러분 그 국가 안에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그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200여 국가를 갖다 얘기하지만은 언어들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소수민족까지. 이 소수민족까지들의 그 성경을 지금도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캐톨릭에서는요, 성서 연구와 자국 언어로 번역을 장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의 캐톨릭에서는요,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고 미사는 그냥 라틴어로 진행이 됐고 모든 사람들은 신부님이 진행하는 미사를 지켜보는 것, 미사는 지켜보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미사를 지켜보는 것이 예배의 전부였어요. 성경을 읽는 원리를 5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생각해 봐야 될 그 원리들이에요. 첫 번째는 진실성의 원리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서를 발견하는 것이 참일 것이라 예상하며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노아의 방주는요, 미국의 그 테네시주에 있는 그 성서 박물관, 창조 박물관, 크리에이션이니까 창조죠. 창조 박물관에 있는 그런 그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참일 것이라 예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 원리는 관련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이 시대와 적절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4장에서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친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가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남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언약의 그 줄에서 끊긴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냐? 초대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또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나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도 우리는 상관없다고 결론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우리 삶과 연관시킨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굳건해지고 격려를 받아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말씀을 이렇게 오늘의 삶에 연결할 수 있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예컨대 이제 성경 말씀은 다 귀하니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리키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는 것 적합할까요? 적합할까요? 초등학생들한테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음이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그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만 사실은 가려서 아직은 전할 수 있는 것과 전하지 못할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책에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광펜으로 다 중요하다고 다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면은 못하는 학생일수록 책이 컬러풀하죠. 잘하는 학생은 딱 한 줄 그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시험 나요. 못하는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색칠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색칠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거 다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루터는 어떻게 봤냐면요, 정경 안에 정경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정경 속에서도 정경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가리켜서는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자기 번역한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번역하지 않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빼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네 번째 원리는 일관되고 자기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서로 충돌하는 본문이 많이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바울과 모순되기 때문에 성서의 핵심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잘 안 맞는 것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네가 먹을 식량이 될 것이다,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면은 바다에 있는 것과 강에 있는 것 가운데서
강에 있는 그 동물들 가운데서 비늘이 없는 것, 이것은 너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앞에 말씀과 충돌하죠. 앞에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뒤에는 비늘 없는 걸 먹으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기의 천국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요, 메기들이 자갈돌로 이렇게 강등이 있는데요. 그 자갈돌로 그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데 제가 직접 봤어요. 아내하고 아침에 딱 여기서 보니까 갈릴리 호텔 갈릴리, 그 갈릴리 그 호텔가에 자갈돌이 있는데 팔뚝만한 열대 메기들이요 50마리도 넘는 것 같아요. 60마리, 50마리 넘는데 걔네들이 막 거기 가서 막 떼굴떼굴 막 그 까맣게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간 치즈와 그리고 이상한 것들만 먹고 느글느글하던 참에 순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춧가루와 마늘 막 떠올렸어요. 오늘 성지순례를 다 포기하고 얘네들로 맛있게 식사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먹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늘 없는 물고기. 근데 이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이 서로 충돌하니까 이게 성경 말씀은 따를 수 없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서를 읽는 다섯 번째 원죄는 통계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경을 신앙 규칙집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과 성경이 일치된다고만 본 거예요. 거기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본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리차드 후커라고 하는 성경의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찬양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칭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 신뢰도에 손상을 입힐 때가 자주 있다. 말도 안 되는 막 그 사람에 대한 칭찬, 과도한 거, 칭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서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성서에게 돌림으로써 성서가 아주 풍성하게 갖고 있는 것조차 덜 존중하게 만드는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주 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변호해주고 우리가 막 옹호해주지 않으면 성경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대단한 책이고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에 관해서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삼성의료원 있잖아요. 매일 삐요삐요 해가지고 막 지방에서 이렇게 앰뷸런스가 올라오는데요. 삼성병원에 외과를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역사에 대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역사에 너무 잘 알아요.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역사를 재밌게 설명해요. 거의 개그맨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수술은 젬병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지방에서 삼성의료원 와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진료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하지만 그런 앞에 얘기했던 건 다 해당되지 않아요. 재미난 얘기도 할지도 몰라요. 되게 무뚝뚝해요. 그리고 역사나 뭐 의사로서 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가면은 정확하게 다른 데서 발견하지 못했던 병도 발견하고요. 치료도 해내서 죽을 사람 다 살려내요. 그러면 이분 만나려고 오는 환자들이 많게요, 적게요?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한테 세계 역사 설명을 나오는 책도 아니고요, 교양을 제공하려는 책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본래 목적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친구 핸드폰 번호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가치 없는 책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은 우리 아들을 갖다가 이번에 동쪽으로 보내야 될지 서쪽으로 보내야 될지 어느 대학에 가야 합격할지 성경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얘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치 없는 책일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질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나머지 거기다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신앙생활과 현실을 기름지게도 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읽고 쓴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과 현실에 도전을 던지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경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생각에 좋게 우리 머릿속에서 다 그냥 비벼버리고요, 그리고 다 얼렁설렁 그냥 다 묶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이 성경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비벼지고 또 이스라엘 언어로 기록됐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경을 편다고 해서 저절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그 모사가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도 알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